오늘은 이 구약 성경의 6번째 책인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우리가 개괄적으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우리가 사실 너무 잘 아는 성경이죠.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말하면 이제 모세가 죽고 난 이후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에 이 출애굽 2세대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으로 약속하신 가나안 땅 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계속 봐왔던 내용인데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이 내용의 것은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을 세우실 것이고, 그 이스라엘을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구별하여서 만방의 구원의 복이 흘러가게 되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실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면 무엇이 일단 필요합니까? 나라가 세워지려면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죠. 먼저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당연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법과 질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봤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과 질서로서의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의 통치 좌소인 성막을 짓게 하셨던 것을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에 초점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룰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으켜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성취된 것을 보았습니다. 출애굽기 1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요셉에 의해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끝이 났는데 한 70여 명이 갔습니다. 근데 40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할 정도로, 애굽 온 땅을 덮을 정도로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 국민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영토가 있어야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나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리가 보았지만 계속 떠돌아다녔어요. 그 땅에 정착하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시대는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언제 성취가 됩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보게 될 여호수아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주제는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결론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21장 43절에서 4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라고 이제 이 여호수아서 결론 부분에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의 초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민족을 만드시고 땅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겠다는 약속하신 것들에게 초점이 있다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초점은 그 약속의 성취,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이제 보면서 두 가지 측면을 동시에 우리는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는 일을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통해 성취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로 표면적으로 그것을 이제 봐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그 일을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먼저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임하게 되는,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하게 되는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가져오실 것이다라는, 그걸 이룰 것이다라는 것과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동시에 두 측면을 붙잡고 여호수아서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아요. 여호수아의 원래 본명이 뭐였죠? 호세아. 호세아인데 모세가 이 호세아라는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꿔줍니다.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호세아도 구원이란 의미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헬라어로 보면은 이에수스라고 하는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예슈아, 여호수아예요. 히브리어로 예슈아고 우리말로 하면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통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차지함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였다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성취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붙잡고 가야 될 하나의 큰 핵심 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호수아서의 내용으로 우리가 좀 들어가 보면,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이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분마다 핵심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어요. 첫 번째는 1장부터 5장까지, 여기는 뭘 말하냐면 이제 가나안 정복을 준비하는 내용이 1장부터 5장까지고, 여기에서 이제 키워드는 건너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2절을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요 첫 번째 부분은 이 핵심적인 키워드가 바로 이 건너가라는 겁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모세 인도 아래 홍해를 건너 출애굽했듯이
이제 이들도 모압 평지에 있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요 내용이 이 첫 번째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여호수아 6장부터 12장까지로 이 부분이 이제 실질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실질적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로 키워드는 뭐냐면 취하라라는 키워드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기 점령하여라는 말이 원래 원문으로 보면 취하다, 취하라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고 실질적으로 취하는 내용, 실질적으로 취하는 내용이 이 두 번째 파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13장, 여호수아 13장부터 21장까지로 이제 가나안 땅을 취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나누어야죠.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세 번째 파트는 이 정복한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하는 내용. 그래서 키워드는 나누라라는 키워드가 핵심적으로 나옵니다. 여호수아 13장 7절을 보면 너는 이 땅을 9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나누라라는 내용이 핵심적인 세 번째 내용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파트는 이제 22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인데 여기는 이제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와 여호수아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키워드는 뭐냐면 섬기라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섬기라가 네 번째 핵심 키워드예요. 가나안 땅을 여러분 분배받음으로 이제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서의 조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다 갖추었죠. 땅도 있고 국민도 있고 주권도 이제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그러니까 가시적인 하나님 나라로서 이스라엘을 다 갖추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앞으로 이제 중요한 것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이들이 만방의 복의 통로가 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은 구별됨에서 오는 거예요. 가치는 구별될 때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 가치롭다고 말하는 겁니까? 그건 가치롭지가 않죠.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는다고 복이 아니에요. 그건 가치롭지도 않습니다.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을 만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가치롭다 말하고 그걸 가진 사람을 가지고 야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그 복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여호와만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가장 가치로운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세요. 오늘 여기 교회 문 밖에 나가보세요. 누구나 다 주일날 뭐 합니까? 누구나 다 주일날 교회 옵니까? 안 옵니다. 소수만 옵니다. 우리 교회 보세요. 정의 요원, 극소수만 모여서 이게 가치로운 거예요. 널려 있는 건 가치로운 게 아니에요. 저기 밖에 나가서 널려서 저기 어디서 한잔 하면서 노가리 까고 그게 널려 있어요. 한번 나가보세요. 여기 우리 교회만 나가도 주일날 저녁에 제가 한번 교회 있다가 나가 보면요, 널려 있습니다. 그건 가치로운 게 아니죠. 널려 있는데 가치로운 건요, 극소수. 아무나 가지고 있지 않은 걸 가지고 있는 게 가치로운 거고 복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어요. 이 자리에 아무나 옵니까? 절대 아무나 못 옵니다. 여호와만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이 오후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게 가치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사실 이제 여호수아서를 이제
한 번에 다 보진 않을 거고요. 두 번에 좀 나누어서 볼 텐데 오늘은 첫 번째 파트와 두 번째 파트를 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 파트를 좀 살펴볼 겁니다. 우리 첫 번째 파트인 여호수아 1장에서 5장까지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내용인데 가나안 정복을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준비를 이제 해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됩니까? 여러분 과거 모세가 12정탐꾼에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오라고 했을 때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이 뭐라고 말했죠? 정탐해 보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우리보다 훨씬 강하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거 정복 못하겠다 라는 보고를 했죠. 그렇다면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보다 강한 가나안 민족을 정복하려면은 지금 뭘 준비해야 됩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군사력을 키우고 전술적인 부분을 보강하고 뭐 전쟁 무기를 확보하고 뭐 이런 것 같은 실질적인 걸 준비해야 되는 게 사실은 마땅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라고 명령하시는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희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텐데 이거 준비해야 돼. 이거 하나면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여호수아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우리 1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시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어떻게 된다고요?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 아니고요. 전술 아니고요. 무기 아니라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 준비해야 될 것 딱 하나.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상 나라와 구별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싸우는 방법도 달라야죠. 세상 나라와 똑같이 싸워서는 안 되죠. 세상 나라는 전부 칼과 창으로 싸우는데 이스라엘 나라, 거룩한 제사장 나라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똑같이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유명한 말 알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니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이 무리에게 내가 알게 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우리가 싸우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여리고 성에 대한 정탐, 또다시 정탐, 2명의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는데 그 여리고에 사는 기생 라합을 만나게 되고 그 기생 라합의 믿음과 라합을 통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듣게 되면서 확신을 가지게 되고 3장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 사건이 나오고 5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5장에 좀 많이 나오는데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광야의 음식인 만나가 이제 그칩니다. 여기서 만나가 그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소산을 이들이 먹음으로 이제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걸 확인받는 사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인 여호수아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나서 이 전쟁의 주권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순종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 서두가 이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첫 번째 파트의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에 대한 요구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누가 미리 말했습니까?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미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미 당부했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4장 1절 2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모세도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얻게 될 텐데 그 땅을 얻으려면 너희가 뭘 해야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되 가감하지 말고 순종하라.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비결이다라고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연 이렇게 그냥 말씀에 순종만 하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가? 정말 이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땅을 과연 차지할 수 있는가? 두 번째 파트가 보여줍니다. 순종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그 땅 너에게 주신다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파트가 두 번째 파트입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6장에서 12장까지로 6장은 여러분 여리고성 함락, 너무나 유명한 여리고성 함락 사건, 7장은 아간의 범죄로 인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사건, 그리고 8장은 아간을 심판한 이후에 아이성을 다시 정복하는 사건, 9장에 가면 기브온 족속과 화친 맺는 사건이 나오고요. 이제 10장 가면 가나안 남부 지방에 대한 정복의 내용, 11장은 북부 지방에 대한 정복의 내용, 12장은 가나안 정복에 대한 총정리.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가나안 정복의 첫 번째 관문이었던 6장의 여리고성 함락 사건을 조금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 여러분 고고 학자들에 의하면은 당시 여리고성은 그 당시 사람들의, 그러니까 그 당시의 어떤 기술로는, 그 당시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구조로 세워진 성이 여리고성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추측해서 만든 건데요. 이 여리고성은 여러분 이중벽으로 되어 있어요. 벽이 두 개입니다. 바깥에도 벽이 있고요. 안쪽에 또 하나의 벽이 쳐져 있습니다. 두 개의 성을 보호하는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외벽의 두께가 1.8m 정도, 그리고 내벽의 두께는 무려 3.5m 정도가 됐다고 하고요. 이 높이는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사진으로 볼 때 높이가 작지만 높이가 무려 9.3m. 성의 높이, 성벽의 높이가 무려 9.3m 정도였을 것이다라고 고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벽과 밖에 있는 성벽 사이의 간격이 어느 정도인가? 마차 2대가 지나갈 수 있는 아주 넓은 간격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리고성은 안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고는 밖에서 무력으로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그런 구조로 건축된 철옹성 같은 요새였다고 말합니다. 이제 넘겨주셔도 돼요. 여러분, 이런 철옹성 같은 요새를 함락시키려면 어떤 군사 전략이 필요할까요? 군사 전략적으로 보면 이렇게 굳게 닫는 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흔히 공성전이라고 말하죠. 1차적으로는 성 안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들어가는 보급로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나면 식량이 떨어지면 저절로 문을 열 수밖에 없죠. 식량이 떨어지면 문을 열 수밖에 없고, 아니면 거대한 돌을 던지는 투석기 같은 것으로 던져서 성벽을 어떻게든 무너뜨려 보려고 시도를 하거나, 이런 방법밖에는 없겠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으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가 막힌 방법입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6장 3절에서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바퀴씩 돌되 언약궤 앞에 일곱째 날에는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우리 여호수아 6장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그날에 외칠지니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함락시키는 방법으로 주신 명령이 어떤 것입니까? 공성전이 아니고요, 함구령. 일단 모두 입 다물어. 모두 입 다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번 돌고, 그리고 일곱째 날 7번 돌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그때 모두 함성을 외치는 이 방법.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그냥 읽고 아멘 하지만 상식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에요.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이 명령이 논리적으로 말이 되나,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인가, 이거를 따지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입 닫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출애굽 2세대들은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기가 막히게 순종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의 결과를 성경을 통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가슴으로 와닿는 느낌이 잘 없는데, 실은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 순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기가 막힌 순종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식구는 총 4명이에요. 4명인데 4명이서도 조용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 놈이 좀 시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할 날이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대가 남자들만 하면 대략 20세 이상은 대략 60만 명. 만약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다 돌았다면 200만 명이 넘는 인원이 여리고성을 매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인원이 조용할 수 있을까요? 웅성웅성 되지 않을까요? 근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순종한 겁니다. 입 딱 다물고 6일 동안 한 바퀴씩, 7일째 7바퀴, 그럼 마지막 날 나팔 불 때 함성 지르는 이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여기서 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번째 관문인 여리고성 함락하는 방법으로 왜 하필 입 다물게 하셨을까요? 너희는 소리 내지 마라, 음성을 내지 말고 입 다물고 돌아라 라는 이 말씀을 왜 첫 번째 관문에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의 특징이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인데, 여러분, 불순종 전에 항상 무엇이 있었습니까? 불평과 원망의 말들이 이들의 입에서 난무했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들은 늘 입으로 불평과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고 이러쿵 저러쿵 하며 온갖 불평과 원망의 말들을 입으로 쏟아내었던 것을 여러분, 이 광야 40년의 여정 동안 하나님은 겪어왔습니다. 하나님은 겪어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불평과 원망에 입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첫 번째 전쟁에서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여호수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 조상들, 너희 부모 세대들이 늘 입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음으로 불순종함으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너희가 본 게 뭐냐?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아, 입이 문제다. 입이 문제다. 이제 입 다물고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것이다 라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 말에 모든 백성이 아멘 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백성들이 다 입 다물고 돌았습니다. 그러자 결과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리고성이, 정말 그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모래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이들은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입을 다물어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문다라는 것은요, 정말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그런 말은 아니에요. 무조건 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입을 다문다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 세상의 가치를 앞세워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관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비결이고 승리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의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이것을 강하게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순종이 관건이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세상의 풍조와 사조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사조는 너무 길이 많아요. 세상은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로 가야 된다, 저기로 가야 된다, 여기로 가야 대박이 나고 저기로 가야 대박이 나고, 여기에 투자를 해야 성공하고 저기에 투자를 해야 성공하고, 온갖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말을 듣다 보면 머리가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늘 그래서 두통을 달고 살아요. 머리가 아파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어느 곳에 내가 가야 할 길인가? 고민하다가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주 여러분 심플하죠. 왜냐하면 가야 할 길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투자해야 될 곳이 우리는 하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신 길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입니다.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로 가면 돼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길은 이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 길을 제시해놓고 마음에 드는 것 네가 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투자해야 될 곳은 그러면 또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6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투자해야 할 곳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일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수익률 100%. 거기에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죠? 간단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어떤 면에서 너무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길이. 여러분, 제 인생에 제일 잘한 것이 있다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만 제 인생에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막 속이 너무 시원해요. 막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내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나는 누구인지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어요.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명확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 해석이 돼요. 물론 여러분,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알 수 없고 설명 안 되는 것들도 분명 우리 삶에,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분명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이해 못하면서도 또 이해가 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처해 있는 곤란한 상황과 환경만 들여다보고 있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눈을 들어서 이 환경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니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시상 편합니다. 세상 편합니다. 세상 편해요. 사투리가 막 나오네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이 내 인생에 일어났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일어나지 않길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원치 않는 그 일이 우리 인생에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가장 큰 유익이에요. 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이 돌보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너무 편해요. 너무 편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를 주는 것은 우리 인생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는 신자만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계속 머릿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하면 머릿속으로 내 계산을 하고 또 내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재단을 하고 이 방법 저 방법 이 길인가 저 길인가 따지면 여러분 순종 못하죠. 순종 못하죠. 내 방법을 계속해서 해야 되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면 여리고성은 무너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리고성도 순종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왜 또 의심하고 또 아닌 것 같은데? 맞다고요. 믿고 순종하면 우리의 삶의 철옹성 같은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 문제에 무너집니다. 해결됩니다.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열리고 해결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들고 여러분 오늘도 또 이제 돌아오는 한 주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가르시고 또 여리고를 무너뜨리시는 은혜와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